현대인들은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관계를 갈망하게 되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또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누군가 관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연결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뭘 올리고 조회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도 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나 혼자라는 느낌 속에 스스로 갇히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청년부 목사님이 SNS에 자기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우울해졌는지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심한 그 청년들이 하트 표시라든가 또 크크크 이런 반응만 좀 보여줘도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고, 오빠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표현처럼 기분이 그새 좋아졌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청소년부나 아동부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반응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는 일, 참 기분이 좋은 일이죠.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우리가 쫄겠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요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한다고 하죠. 경제도 어렵고 또 여당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국내 현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세금 낭비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봐도 좀 많이 나가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고 또 유럽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요, 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꾸 관계를 개선하고 확대해서 뭔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외교 역량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굉장히 든든한 일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다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밀려오다가도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 사실에 감격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실감이 나면서 그때는요, 얼마나 뭉클해지고 울컥하는 기분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도 그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거라는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쓸쓸하며 자신이 없고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큼 우리를 힘이 나도록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 아니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것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만 내어주시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어떤 진리를 믿게 되는 거죠.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이 죽음, 시체들 가운데서 정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집에 아기와 엄마가 함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이 엄마와 아기를 찾았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을 다 잡고 나서 소방대원들이 다시 그 집을 들어가 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국 아기와 이 엄마가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는 살았습니다. 그 불길 가운데 아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죽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봤더니만 이 아기를 엄마가 변기 속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자기 몸으로 감싸고 덮고 결국 아이를 살렸습니다. 자기는 까맣게 불에 타서 죽는데도 말이죠. 정말 엄마의 숭고한 사랑, 그 아기를 살린 고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접하게 되면요, 이 아버지 사랑보다 엄마 사랑이 훨씬 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든 어머니들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는 엄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렇게 귀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운데, 가장 비천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몸소 자신의 존재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그분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리고 모든 사탄의 권세와 계획을 묶어버리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참하게 고통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세력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성령님을 통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어낼 세력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죠?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우리의 헌신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인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 같습니까? 물론 대단한 일이죠.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을 보이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무르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믿는 것 같다가도 이내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중심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면 주님을 12번도 더 넘게 배반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잘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막 성화가 같이 자기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수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써 끊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토라져 가지고 미워하는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 너무도 잘 이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식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란 게 얕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무슨 조건을 달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조건을 많이 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조금만 이해 안 되고 힘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이 방향이 그새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권세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까닭은 우리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이 시원찮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하지 못했는데 내 가족이, 내 아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견인해주는 그분들이 신앙을 잘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무탈하고 지금도 문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사랑이 기반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악하죠. 세상은요 정말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럭저럭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럭저럭 살만하고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나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덕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 39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의 많은 진리를 세세히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탄도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권세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에 점점 자신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은요, 심지어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담대한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을 보인 것은 그 사랑에 온전히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휩싸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 하더라도 두렵기 마련입니다. 벌벌 떨리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담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소요될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참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애플 쓰시는 분 있으시죠? 애플의 창업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 가족들 이름만 잘 알면 되죠.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가 입양아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로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친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친자식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이 괴로움이 심해서 스티브 잡스도 학교 다닐 때는 말썽을 피우던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던 그에게 어느 날 양부모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얘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너를 골랐다. 너는 정말 선택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양부모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너무 닭달만 할 게 아니라 말씀도 잘 가려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양부모에게 특별한 사랑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그가 꽂혀가지고는요,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때부터 위대한 인생을 향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양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스티브 잡스를 이토록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요, 우리 존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 인생이 더욱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이 문제가 꼭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에게 꼭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기도가 좀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이 듭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모진 인생의 그 진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하나님이 기도의 물꼬를 바꾸어 주시고 이게 참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 더욱 변화를 보이는 인생이 돼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1년을 믿어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돼가는, 그래서 참다운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주님의 그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믿어도 정말 꿈쩍도 안 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완고함이 있고 우리 속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과도 같은 모습이 있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새롭게 맛보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벨이 울려도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은혜를 느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뭘까? 교회가 크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 것도 문제가 많죠. 어떤 복이 있을까? 되돌아보니까요, 저에게는 인격의 변화, 존재의 변화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요, 내 자식들 하나 사랑하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놀아주자 그러면은 막 짜증을 부리고 아빠 피곤하다 그러고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20대 후반인데 그걸 아직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다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색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점점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하니까 그리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제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자식이 때로는 화상이었고 저는 원래 자식을 안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군요. 3명이나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요함에 그 깊이에 점점 빠져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통독하거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또 주방에서 일하든 여러분이 다른 각양 좋은 모습으로 섬기는 일을 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눈을 떠가게 되고 이 사랑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요,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한번 해보라니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새끼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내 심령은 너무너무 메마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기보다는 무서운 눈초리가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실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에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영적인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막 쥐어짜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우면서 그 사랑을 맛보면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건조하고 여러 가지로 좀 냉랭해져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 점점 천국과도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네가 복을 받았니?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영적인 똥배짱으로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자꾸만 내 삶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일도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퍼뜨려져야지 우리 속에서 막히면 되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무엇보다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새롭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 있게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돼 온 분들은 이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새롭게 맛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믿습니다.